사랑하는 초업제의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새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만 개역 개정판으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이 말씀 가지고 먼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18절부터 22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바울은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바울의 구약 암시는 몇 가지 점에서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창세기 15장의 사건만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7장의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절에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5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절은 창세기 17장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서 자신의 나이를 100세로, 창세기 17장 17절이죠. 100세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이 창세기 16장 사건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있는 듯 합니다. 다시 말해 바울은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인 이스마엘의 출생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무시한다는 거죠. 셋째로 바울은 창세기 저자의 아브라함 묘사와 일치된 관점을 보이지 않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아브라함의 의심 혹은 믿음이 약한 모습을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 자신과 아내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저자는 그와 반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져 있었음을 암시하는 증언을 합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 민족이 확장되리라고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창세기 17장 17절 18절에서 말했죠. 바울이 21절에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말한 것은 창세기 15장에서 18장 내러티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창세기 18장 14절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창세기 본문을 통해 문맥과 다르게 사용하면서 주목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진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의로운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고 또 그 믿음이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장된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창세기 15장의 언약을 중심으로 그의 논지를 전개하면서 17장의 할례 언약을 의도적으로 누락합니다. 이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부르심과 더불어 바울이 갖게 된 새로운 깨달음의 기초한 논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할례를 언약으로 인식했고 아브라함이 보인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하심과 문자적인 해석 및 경제 지표로서의 순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할례나 또 율법에 대한 순종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난다고 이해한 반면에 바울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드러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으로 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해함으로 기결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그런 것입니다. 자, 23절에서 24절, 25절 석절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자의 믿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현대적인 해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정받는 의는 아브라함에게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도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죽은 것과 같은 육체가 잉태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18절 19절이죠.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자의 믿음 24절이죠. 유사한 성격을 가졌다라고 판단하고 그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받기에 합당한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바울이 해석한 측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 외에도 히브리서와 또 야고보서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야고보,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 믿음을 조명하는 관점에 미세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는 이삭을 바치는 행위를 의롭다 여김을 받은 믿음으로 묘사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행위가 창세기 15장 6절에 믿음, 의를 완전하게 하고 증명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의 말씀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관점 역시 바울의 관점과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한 것을 믿음으로 표현을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을 믿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아브라함 믿음은 거처와 땅에 대한 그런 믿음입니다. 아울러 또 다른 믿음으로 부활신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음과 연결시키다는 점에서 이 히브리서는 종말론적인 믿음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은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서의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유대교적 그런 배경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조명하는 야고보적 관점도 아닙니다. 그가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이고 현재적인 효력을 가진 믿음입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하나님의 의라는 광의의 개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불의한 자를 심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언약에 신실하신 건 역시 하나님의 의죠. 하나님은
당신의 의, 즉 공의의 심판과 언약의 신실하심이라는 두 가지를 모두 만족시켜야 했고 또 새로운 의의 기준으로 그리스도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방인과 유대인은 모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주회를 마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묵상하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창세기 15장 4절에서 주셨지요. 하지만 이 약속 후에도 그의 상황은 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들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가능성을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 약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했기 바로 때문입니다.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소망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18절 쉬운 성경으로 버전으로 본 거죠. 소망이 전혀 없었지만 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부정적 상황이 아니라 인간적인 가능성이 모두 사라진 절망적 상황을 바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을 바로 믿었지요. 믿음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예, 그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자녀를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차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는 구속사적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은 후에도 15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지요. 하나님은 사람이 의지할 가능성을 하나씩 제거하시며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객관적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살이 되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게 되었고 또 사라도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하나님 믿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100살에 가까운 사람이 자식을 얻으리라는 약속을 받으면 보통 믿지 못하게 마련이지요. 그런 아브라함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당신께서 장차 하실 일을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것이 본문의 핵심 구절입니다. 의심하다, 우리 헬라어로 디아크리노는 마음이 나뉘다, 갈등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오히려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수동형 견고하여져서 우리 엔디나모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믿을 내적인 힘을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때는 상황이 아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자녀를 얻는 것만을 믿은 것이 아니라 약속을 주신 하나님 자체를 믿은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 21절이죠. 이 믿음은 단지 응답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능력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22절이죠. 그리고 그 의로움은 아브라함만의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한 것이다. 우리 23절 24절이죠. 믿음은 과거의 인물 속에서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시대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때로 절망스럽고 응답은 더디기만 해 보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 버겁고 오랜 기도를 여전히 반복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믿음 안에서 견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오늘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이런 신실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정말 절망이 앞을 가리고 너무 내 상황이 버겁고 정말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자신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전 인생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사는 아름다운 복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다시 말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뵙겠습니다. 샬롬.